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어떤 새로운 발상들이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구가 우리는 네모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죠? 나중에 보면 그것이 지구가 네모난 것이 아니고 둥글더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에 바뀌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흔히들 코페르니쿠스적 발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코페르니쿠스 들어본 적이 있죠? 그죠?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지동설이 뭔가? 이 태양계의 중심이 지구가 아니고 태양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천동설이라고 이 태양계의 중심이 태양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야 그거 아니야.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라고 바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뀐 거죠. 그죠? 눈에 보이기에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달과 별, 행성들이 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라고 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부터 칸트가 이용해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얘기하면 저렇게 보면 뭡니까? 이 TV 화면도 두루 맞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생각을 어떻게 가지겠습니까? 라는 거죠. 한번 이렇게 새들이 집을 짓습니다. 그죠? 근데 새들이 집을 짓을 때 가만 보면 좋은 날씨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언제 짓는가? 가장 바람이 부는 날 짓는다는 겁니다. 자, 나뭇가지 가져와야 됩니다. 그죠? 볏집에도 가져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람이 부는 날이면 그 가져오기도 힘듭니다. 집을 짓기도 어렵죠. 그죠? 우리가 집 짓는 거랑 비교하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집이 날씨가 좋을 때, 비가 안 올 때, 이럴 때 짓습니다. 그죠? 근데 새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새들이 굉장히 지혜롭다는 겁니다. 어차피 새들은 높은 곳에 아니면 표면 밑에 안전하게 짓기도 하지만 집을 짓습니다. 그죠? 우리처럼 집이 아니기 때문에 센 바람이 불면 날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세찬 바람에도 넘어가지 않을 정도의 그런 날씨에 집을 짓는다는 거죠. 굉장히 지혜롭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이 발상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코페르니쿠스적 신앙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창의력, 신앙의 점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 보십시오. 모든 것이 좋은 환경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물론 거기는 왕족도 있고 똑똑한 사람, 부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는 세상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이 신앙생활 잘 지킨 것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려움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리고 넘어갔습니다. 또 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그들은 이게 성경 속에서 기록됐고 우리에게 신앙의 좋은 본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볼 다니엘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가장 흠이 없는 사람으로 꼽으라면 다니엘과 요셉을 꼽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어쩌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어제 앞에 1장부터 보지 않았기 때문에 배경 잘 알 수 없습니다. 다니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그렇죠? 남유다가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망하고 성전도 파괴되고 할 때 첫 번째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 그들도 다니엘의 친구로서 함께 끌려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아마 10대였을 거라고 봅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왜 데려갔겠습니까? 그들은 왕족과 귀족 출신입니다. 젊고 외모도 괜찮고 똑똑한 애들입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서는 그들을 자기들의 나라에 필요하게끔 써먹겠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의미 또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들이 왕족과 귀족들 자녀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이 외국에 가시면 이 부모들이 함부로 바벨론에 반역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모로 인질로 잡혀간 것이죠. 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포로들은 땅에 삽니다. 그죠?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똑똑했기 때문에 왕궁에서 함께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말을 씁니다. 히브리 말 못하게 합니다. 마치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창씨 개명한 것과 똑같습니다. 한글 못 쓰겠죠. 그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일본이 배웠는지 모르지만 똑같이 느부갓네살도 너 앞으로 너의 히브리 말 쓰지 마. 바벨론 말 배워. 그리고 이름도 다 바벨론 신과 관계된 이름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벨드사살이라는 것이죠. 바벨론 왕 벨이 보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이럴 때 다니엘이 야 이렇게 하면 내 뿌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 위기의식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 잡혀갔다면서 뜻을 세웁니다. 그 뜻은 뭐냐면 내가 비록 먼 곳에 포로 잡혀있지만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합당한 삶을 살겠다는 거죠. 그럼 어떤 삶입니까? 구체적으로 왕국에서 주는 산의 진미 안 먹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음식을 안 먹겠다는 것이 아니고 고기 안 먹겠다는 겁니다. 왜요? 고기는 일반적으로 우상에게 드렸던 고기이기 때문에 그거 안 먹겠다는 겁니다. 술, 포도주 그거 먹으면 내 마음이 나태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먹겠다는 겁니다. 자, 그런 걸 갖다가 왕한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왕이 그들에게 특별하게 은총을 베풀어서 야, 너희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다 먹어. 좋은 걸 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포로 주제에 나 이거 안 먹겠습니다 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단 10일 동안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우리는 고기 안 먹고 채소만 먹고 물만 마시겠습니다라고 해서 10일 동안 한번 쉬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받아들여졌고 10일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요즘 얘기하면 고기 먹고 술 먹은 사람보다가 훨씬 더 얼굴에 때깔이 좋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들이 원했던 대로 고기 안 먹고 채소 먹고 포도주 안 마시고 물 마시는 생활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줬습니다. 어떤 은혜인가? 바벨론의 왕 앞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지혜와 총명함이 10배나 뛰어나게 만들었다는 거죠. 원래 똑똑합니다. 그런데 10배 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만큼 그들이 모든 것을 잘 판단하고 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리더했던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능력을 주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 위해 공직으로 높이 올라가게 됐다는 거죠. 3년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확실하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눈도장 꽉 찍힌 거죠. 아, 저놈들은 진짜 똑똑한 놈들이야. 써야 돼. 올라갔다는 거죠. 올라가니까 그 주변에 배 아픈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들이 공직생활을 하면서부터 배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포로론 주제에 자기 나라 사람들보다 위에 올라가는 게 말이 됩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들 삶에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은 바벨론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막강했던 바벨론 역사를 보면요. 바벨론이 너무나 쉽게 망했습니다. 누구한테 망했는가? 메대와 바사 연합군한테 망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싸워서 진 게 아니고요. 거의 무혈, 피 흘리지 않고 그냥 망했다는 겁니다. 메대와 바사 연합군은 나중에 다시 바사라는 나라에서 통일이 됩니다. 그 바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누군가?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사이러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그 사이러스는 페르시아의 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다스리려면 누가 리더가 필요하죠? 그래서 야, 가서 내가 여기 있을 동안에 가서 바벨론 다스려 라고 보낸 사람이 다리오 왕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리오 왕이 이제 와서 바벨론을 통치합니다. 행정체계가 보니까 전국에 120명의 리더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20명 위에 3명을 뒀다는 거죠. 총리라고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왕 앞에 보고하기 전에 먼저 이 총리를 통해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거기서 벌써 좀 꼬운 사람이 있죠. 그죠?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지. 더군다나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인가? 거의 80이 넘었다고 합니다. 사춘기에 끌려가서 거의 70년이 넘도록 바벨론도 높은 사람을 지었고 다시 페르시아에서도 높은 사람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는가는 우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죠? 두 나라가 바뀌었습니다. 그죠? 근데도 여전히 고위 공직자에 인정받고 있다는 거죠. 아니, 다른 나라 사람, 그리고 젊은 사람들을 얼마나 보면 꼽겠습니까? 저렇게 이제는 물러나야 되는데 쓰고 있다는 거죠. 자기들 위해서 먼저 보고해야 되고 골치 아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을 끌어내릴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니엘에게 뭐가 꼬투리가 잡혀야 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인격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업무를 하는데도 착착착 그 나이에도 그죠? 너무나 빈틈없이 하더라는 거죠.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저걸 끌어내리려면 뭔가 꼬티를 잡아야 되는데 그게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24시간 감시하게 합니다. 야, 뭔가 좀 찾아봐라. 근데 보니까 딱 한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의 종교에 관한 것이죠. 보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두고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흠잡을 만한 것이 없더라는 거죠. 우리 말에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것이 있을까라는 거 말이죠. 그죠? 털어서 먼지 납니다. 그죠? 근데 다니엘에서는 최소한 외적으로는 그게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가지고 있는 저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제 한 가지를 발견한 거죠. 뭐냐면 왕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왕이요, 이제 한 달 동안 왕에서 공문을 내리시고 한 달 동안 왕이든지 어떤 신에게든지 절하거나 뭘 구하면 뭐 하는 겁니까? 사자굴에 넣게 하옵소서라는 거죠. 이들은 왕한테 거짓말합니다. 그렇죠? 마치 밑에 있는 신하들이, 리더들이 서로 합의해가지고 공통적으로 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니엘에게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마치 그런 것처럼 해서 올랐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모르죠. 그죠? 다니엘은 이 왕이 의인이 공표되고 난 다음에야 이런 것이 있느라고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다 누구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나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라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겁니다. 그런 악한 사람들의 뒷 배경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게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죠, 당연히. 앞에서는, 왕 앞에서는 참 좋은 얘기 다 합니다. 왕을 위하는 것처럼 30일 동안 하옵소서. 근데 뒤에는 뭡니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고민한 사람들,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간 거죠. 그렇죠? 사도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사탄은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노리는 것처럼 늘 사람 주변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가장 약점이 잡히면 그냥 확 찌른다는 거죠. 부추긴다는 겁니다. 앞에서는 아닌 척 해요. 그죠? 사도 요한이 바울이 뭐라 합니까? 사탄이 그렇게 하는 게 나쁜 게 이상한 게 아니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 빛나는 천사의 것처럼 변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는 좋은 얘기도 하고 지속적인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음을 알고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 막 좋은 말이 간다고 해서 저 사람 말 되게 좋아하는 것보다 돌아서면 욕한다는 거 아닙니까? 돌아서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죠? 그 마음속에 시기와 직접 꽉 차 있는 거죠. 그죠? 마귀는 사랑을 못합니다. 미움, 시기 줄 수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그 한 번 들어간 미움과 시기가 가만히 있습니까? 잘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그다음 뭐라 됐습니까? 잘한대요. 잘아. 한 번 미움 들어가면 결국 어디까지 갑니까? 죽이려는 데까지 간다는 거죠. 그래서 미움이 곧 뭐라는 겁니까? 살인자라는 거죠. 살인자.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런 다니엘에게 얼마나 위기가 왔겠습니까? 그죠? 꿈 모르는 것 때문에 다 죽인다고 하면 왔었고, 안 먹는다고, 마시는 거 안 준다고 또 한 위기가 왔었고, 수십 많은 위기가 왔지만 또 다른 위기가 또 온 거죠. 제가 이제 봤던 것처럼 위기는 한 번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죠? 계속 또 옵니다. 자, 그럼 다니엘이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 하루 3번씩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방향이 어느 쪽입니까? 예루살렘 방향이라는 거죠.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이것이 율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열왕기상 8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다음에 봉헌식을 합니다. 그죠? 봉헌식을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 제목 보면 8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하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다른 나라한테 망해서 포로로 간 경우에 그곳에 가서 자기의 지은 죄를 깨닫고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적군들에게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거죠. 다니엘은 그걸 기억합니다. 그래서 똑같이 포로와 때 그때부터 기원전 605년부터 지금까지 7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그 기도 생활을 해오고 있다는 거죠. 알고도 이대로 하면 죽어요. 그죠?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근데 알고도 전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이제 뭔 얘기입니까? 이 시간은 내가 목숨을 들이더라도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간구하는 시간, 이 시간은 어떤 것이라도 뺏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겠다는 겁니다. 이 다니엘의 적들은요, 이 다니엘의 믿음을 보았기 때문에 이걸로 잡는 거죠. 그죠? 이거 외에는 다른 거 잡을 길이 없어요. 얘는 이렇게 하더라도 분명히 포기하지 않고 할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기회주의였다면, 아니면 적당주의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이런 위기가 왔으니까 한 달 동안은 한번 기도 쉬지 뭐. 아니면 창문이라도 닫고 안 보는 데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 기도 시간 좀 바꾸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고지 시간 그냥 했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3시, 6시, 9시. 우리 시간 따지면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벽 동틀 때, 아니면 정오에, 그 다음에 해진 다음에 3번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합니다. 시편 보면 다윗의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입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아침과 정오와 저녁입니다. 3번입니다. 유대인들은 건강을 위해서 하루 3끼 밥 먹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위해서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걸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에게는 계속해서 그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지만 적들에게는 그만큼 좋은 파멸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죠.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전에 행하던 대로. 저희가 보면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물론 한편으로 보면 진짜 믿음 있네라고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 생각하면 좀 꽉 막힌 답답한 사람 아닙니까? 꼭 저래야 되나? 어떻게 우리가 모르면 몰라서 그냥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어떻게 죽는 걸 알면서도 전에 행한 대로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죠. 이것이 다니엘이 해왔던 전에 행한 대로 좋은 신앙의 습관인 거죠. 이거 포기 못 한다는 겁니다. 시간도 못 바꾼대요. 왜 창문까지 엽니까? 창문을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한 가지 힌트를 받는 것이 창문을 열었다는 표현입니다. 창문을 열었다. 다니엘의 삶은요, 늘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린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보고 계시다는 거죠. 구약에 똑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요셉이죠. 그죠?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할 수 있냐고 도망간 거 보십시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망갔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어. 누가 뭐라더라도 나는 이걸 포기 못해라는 것입니다. 코람 데오라는 것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한번 좀 시기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다니엘은 개의치 않고 하나님만 보고 나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위기를 알면서도 죽을 줄 알면서도 자기의 신앙을 지켰기 때문에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사자굴에 던져지죠. 그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서 사자들이 털럭도 건드리지 못하고 그들의 입을 꽉 닫았다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문을 닫았지만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닫았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대적들이
우리를 모함하려고 할 때 그때에 죽이려고 할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건질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것을 본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럼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 하나님을 향해서 창문이 열렸다. 만문이 열렸다. 하나님 서 있다. 하나님께서 건질 줄 안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보았던 다니엘의 친구들이 뭡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건져주시 않는다 할지라도 나 이 길 갑니다라는 거죠. 이 길 갑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 참 작은 것이죠. 그렇죠?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하시는 건 뭡니까?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오늘 읽었던 10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어떤 기도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뭐 감사가 됩니까, 이게? 하나님 어찌 이런 상황을 또 주십니까?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그죠? 근데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원망하기 전에 뭡니까? 감사함으로 드렸대요, 감사함으로. 우리의 대적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우리가 또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그죠? 근데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들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아니, 안 합니다. 안 해.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시험이 오고 우리 신앙생활이 확정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죠? 평안도 없죠. 그죠? 근데 다니엘은 그런 성에도 감사했다는 것이죠. 진짜 감사는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환경에서 오는 것이라면 환경이 나빠지면 감사 못하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바울이 했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는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환경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느냐 안 있느냐 거기에 관계되는 것이지 환경이 어떠한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걸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되어 있다는 거죠. 쉽게 되겠습니까? 믿음은 훈련입니다. 그렇죠? 한순간에 안 됩니다. 다니엘은 그 어려움을 거쳐오면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신앙에 그런 경험이 없으면요 못합니다. 지극히 정상이죠. 그렇죠? 그것이 애와 성숙한 사람이 어른과 차이인 거죠. 어떻게 보면. 다니엘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유대인들의 지금까지 가장 교육의 근간이 뭔가? 쉐마라는 것입니다. 쉐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것을 귀에 못이 박도록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에 와서도 지금까지 그 사실을 지켜오고 있다는 거죠. 꼬투리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 해왔던 대로 지금 70년 동안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거죠. 그죠? 우리의 좋은 습관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전에 행하던 대로가 뭡니까? 전에 행하던 대로 TV 봤더라. 전에 행하던 대로 게임했더라. 전에 행하던 대로 노래했더라. 전에 행하던 대로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다니엘은 이것이 가장 좋은 습관이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그런 습관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 건진받았다는 거죠. 우리말에 이렇게 하면 사람이요 철이 들고 나면 감사가 아닌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부모님들은 그 소리죠. 자식들한테 미안한 게 많습니다. 야야 좀 많이 못 줘서 미안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철든 아들은 자식을 뭐라 그럽니까? 낳아주고 길러주신 것만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철이 안 든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모든 걸 다 줘도 한 가지 부족한 뭡니까? 팅팅대고 불평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성숙하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그만 강하다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고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해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다니엘로부터 우리가 받아야 될 본이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위기가 왔습니다. 그렇죠? 이 위기가 다 아닙니다. 이 끝나고 나면 또 다른 어떤 위기가 또 모릅니다. 그렇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확실한 무기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라는 거죠. 기도. 우리 귀가 기도해야 된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 모든 신앙의 근본임을 귀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머리를 알고 있는데 막상 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잘 될 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바뀌면요, 진짜 하기 어렵습니다. 교회는 성경 말씀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바된 믿음의 공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 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서 갚아주고 산 몸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아신다는 거죠, 그분이요. 근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닙니까? Almighty God. 그리고 전지, Omniscience.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자상하신 아버지께서 어려운 가운데 우리를 분명히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제가 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는 것처럼 그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혈병 여인처럼 그 고침받지 못하는 그런 질병 속에서 하나님께서 고침받지 주는 걸 보십시오. 다니엘 새친 것처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건져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믿음 속에서도 오늘 보니까 음모와 시기, 질투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종종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송명이라는 분이 쓴 겁니다.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뇌성 소아마비에 걸려서 평생 누워 지내야 됩니다. 가사가 뭔지 아시죠? 그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나 남이 가지지 못한 것 가졌다는 겁니다. 나 남이 못 볼 것을 보았고, 못한 음성도 들었고, 받지 못한 사랑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아니, 태어날 때부터 뇌성소아마비로 핸디캡으로 지냈는데 뭐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최소한 더 건강하게 태어나는 게 그게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평생 누워 지내야 되는데 공평하신 하나님이래요. 이 마음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은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주지는 않습니다. 이걸 주시면 저거는 저게 주신 것이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차별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걸 맞습니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죠. 받아들이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번 감사하면 두 번 감사거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래요. 황소가 드린 제사보다 감사로 드린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구약이 돼갑니다. 율법이 돼갑니다. 그렇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토록 사역하면서 겪었던 경험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뭡니까? 오직 너희가 어려울 때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그게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죠?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까? 오늘날 또 우리가 사는 세상 서로 경쟁이죠. 그렇죠? 오늘날의 젊은 사람들은 친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경쟁 상대예요. 친구가 없어요. 외롭을까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내가 올라가려면 저들을 밟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에서 얼마나 뒤에서 권모 술수가 많겠습니까? 음모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깎아내릴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모르죠. 뒤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중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거기서 건져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저 낙심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함으로 기도를 드려서 어려운 가운데 건질 뿐만 아니고 더욱더 잘하고 하나님을 낳은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